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그냥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편 노릇을 유일하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둘 낳을 동안 사역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옆에 있어주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제 남편 노릇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분만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길에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첫째, 둘째는 그냥 부랴부랴 막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쑥쑥 이렇게 나왔다가 준비하고 시간을 맞추고 막 하니까 제가 병원으로 가는 내내 긴장을 했는지 와이프가 긴장 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남편이 더 긴장하냐 막 이렇게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첫째 온유는 태어난 시간이 제가 딱 그 교회 사역하고 설교하고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옆에 못 있었고 두 번째 소유는 이제 그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진통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보는데 이제 온유가 엄마가 막 아파하는 모습에 놀란 거죠. 막 자지러지게 놀래가지고 얘를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다가 달래고 있는데 애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통을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이 생명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랑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지를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총 4번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장사하러 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가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나 그 큰 돌문이 굴러가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주님이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냐고 물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실패와 또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하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사건은 그때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서 그 얘기를 도마에게 해주니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네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공동체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인 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도 없고 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대화가 다른 세 번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와의 대화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왜 바다로 뛰어내렸을까요? 주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또 만나는구나. 내가 그때 봤던 게 환상이 아니었구나. 이런 확신을 차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 왜 그곳에 오셨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큰 죄인인 자기 자신인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배를 몰고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것을 해결해야만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나 해서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듣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도 간접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아,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하지 말걸. 그때 조금 참을걸.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회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시러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에 가득 찬 그 무거운 배를 이끌고 해안가로 가는 데까지의 시간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셋째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박테리아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는. 그래서 숨을 이렇게 잘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아내였겠죠.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위로하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보고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이 과정 중에 출산의 과정 중에 혹시 이렇게 그렇게 감염이 될 만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때 뭘 조심했어야 했지? 제가 그때 그 보호자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옷 입고 하다가 이제 분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의료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양수를 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쪽쪽 빨아내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제가 주워줬거든요.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근데 집에 와서는 혹시 그게 떨어진 것 때문에 감염이 막 되지 않, 이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후회한다고 한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뭐가 문제였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문제였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때 문제 있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었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었으면 내가 예수님 기쁘게 볼 수 있는데 그 죄책감과 자책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본문 5절 6절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위에 오른 7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 다 새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른 복음서에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와 그물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베드로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들 어떡할래? 우리도 가자. 나 따라와. 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독려한 것도 베드로였어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우리 이거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원했던 대로 지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그런데 이 소위 대박 사건에 지금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제일 기뻐하고 베드로가 제일 환호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모르게 무기력하고 이 고기가 많이 잡혀도 기뻐하지 않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베드로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배로 뛰어드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너무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베드로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세상 다 얻은 표정으로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베드로.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었어. 내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다시 드리지? 내가 그때 3번 부인한 거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명을 하지? 이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제자들도 버려두고 지금 물로 뛰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빨리, 더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해요. 그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달 설교에 제가 기도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몇 분, 길면 30분, 1시간 정도의 기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기도가 짧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기도인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자식 시험 봅니다.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요구를 막 쭉 나열해서 읊으면 그 1시간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요구를 막 하다 보면 길면 1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삶이 되고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삶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내 요구를 막 읊조리는 그런 기도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은혜의 장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입원하고 첫날, 둘째 날이죠. 둘째 날 면회를 하고 집에 오는 사이에 이제 신호에 딱 걸렸어요. 그 홍제역 사거리가 이제 신호가 되게 길고 차들이 많아서 한 번 걸려서는 못 가거든요. 몇 번 가야 되는데 그 신호에 딱 걸렸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가 왜 숨을 잘 못 쉴까? 그리고 이게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치료가 된 후에 합병증은 없을까? 혹시 아이가 그 합병증 때문에 평생 장애나 아픔을 겪고 살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는 신기했던 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는, 조금 더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제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걱정. 두려움.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야, 목사가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모르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가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막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럴 때는 뭐 사망률이 몇 프로인지, 합병증 뭐 이것만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신호를 기다리는 내내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막 언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신호가 다 끝나가고 이제 제가 신호를 받아 딱 넘어가려고 한 찰나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의 결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좋을 때는 마냥 좋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막. 그러니까 되게 연약한 믿음을 저는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막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 이렇게 약한 믿음이었군요. 제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었고, 그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최소한 겨자씨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라는 생각을 있었는데,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었군요. 그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요. 혹시 얘가 합병증이 생겨서 아픔이 있고 그것을 계속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죠. 그 믿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교차로를 딱 넘어서는 순간 염려와 걱정에서 소망과 새 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부모님한테는, 아내한테는 괜찮아. 뭐 얘가 숨을 잘 안, 성질이 급한가 보지 뭐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막 그 백조가 물속에서 끊임없이 발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문제가 작아지더라고요. 되게 크고 되게 무거운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가벼워지고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니까 문제는 작아지고 그럼 뭐가 커지겠어요? 주님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고민들, 그것이 막 나를 엄습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집중하면, 주님께 집중하면 그것들은 눈 녹듯이 작아지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베드로도 만선인 배 위에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해안가에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나와 함께 일했던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잡은 물고기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 바다에 뛰어들면 내가 빠져 죽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베드로를 막을 수 없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뛰어내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세요. 주변의 염려와 걱정들은 줄어들고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집중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집중해서 뛰어내리는, 주님께로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온 자연을, 온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내라, 만들어내라 했더니 나온 거예요.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듀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거예요. 동물도 땅이 생산해내고 새들도 생산해내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조물조물 만들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피조물이 받지 못한 특별한 한 가지 선물을 더 받았는데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핍박을 받아내시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네가 무엇을 선택할래?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날 사랑하니? 그럼 너 뭐 선택할래? 이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A와 B 중에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A와 B 중에 뭐 선택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래?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베드로는 지금 그래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도 늘 이 죄와 하나님의 것에 갈림길에 서 있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고민했고요. 베드로도 고민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고민할 거예요. 그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내야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를 때 있잖아요. 이 길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고 저 길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랑으로 어떤 대답으로 응답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상은 다 돈을 선택하라고 해요. 세상은 다 성공을 선택하라고 하고 세상은 다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길은 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돈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매주마다 헌금하시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달에 살면서 11조만큼 돈 많이 쓸 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매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뚝 떼어서 사실 뚝도 아니죠. 10분의 1이니까. 떼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배 중간에 오시는 교우들이 이제 뒤에다 헌금하시는데 그때 보면 막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기쁘게 그냥 내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 돈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진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세상은 연고대 가야 된다고 그러고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지금 막 재밌다면서요. 드라마.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그 산모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스카이캐슬 얘기만 한대요. 스카이캐슬 뭐야? 아파트야? 네, 그랬더니 드라마래요.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러는데 보내는 온통 세상은 거긴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무엇을 선택할래?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부탁하시죠. 3번의 질문과 또 3번의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3번의 주님의 부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구조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 그것을 예수님은 3번의 질문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자책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함없으신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 이제 제자로 인정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흠이 있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한 베드로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양을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이고 양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간증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52년 6.25 전쟁통에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의 처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되게 안타깝고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새벽에 사람들이 큰 군용 트럭에 뭔가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했죠. 뭐 이렇게 또 구호물자가 나왔나?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 군용 트럭 있는 데로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게 군용물자가 아니라 뭐였냐면 6.25 전쟁 때문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어 길거리에 이렇게 막 길거리에 있는 그 어린이들의 시신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트럭에다 다 새벽에 싣고 있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또 세계 강대국으로 뭐 먹을 것도 넘쳐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이제 너 뭐 할래?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너 뭐 할래? 이거 봤는데 이제 뭐 할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슨 운동을 하시냐면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맙시다. 이 운동을 한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편안하죠? 미국 사람들 뭐 안전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어요. 그 어린이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 운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의 시작입니다. 컴패션. 구호단체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컴패션은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을 돕고 또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단체였지요. 우리 어린이부에서 작년 12월에 한 달 동안 이제 뭐 용돈도 받고 아니면 뭐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들도 모아서 41,120원 41,120원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후원을 해야 되지? 어디 단체에 보내면 좋을까를 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 컴패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컴패션에 전화를 해서 이게 저희 어린이부에서 모금을 했는데 이걸 좀 기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자분이 그럼 이 기금을 그러니까 임신 출산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라에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들 뭐 구호 물자로 좀 사용하는 그 기금으로 저희가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쁘게 기부를 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바뀌지 않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한번 세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결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 표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냥 나만 받아먹는 거예요. 계속. 나만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변함없으시죠? 계속 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기주의자예요. 영적 이기주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변함없이 흘려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실수했어. 알아. 너 잘못했어. 알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거 알아. 그런데 나 용서할 거야. 너 사랑할 거야. 여전히.
그러면 이제 네가 뭐 할래? 너 그냥 자유로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 물고기 더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될래.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랑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네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고 치고 자라게 하는데 그 사명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그냥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또 우리가 1년이 지난 뒤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냥 디딤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정말 내 목적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표대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표어가 올 한 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은 사랑 외에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긴 좀 다르죠?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틀림없다면 올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좌절과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